2월 5일 제목은 제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었나요? 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당신은 충성스러운 사역을 위하여 믿음의 제물로 당신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생명의 피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한 관제로 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나는 아직 내 자신을 다 드릴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가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결정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잘했다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관제라는 이 빌립보서를 볼 때 제가 관제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이게 부어드리는 걸 의미하더라고요. 제물을 드릴 때 제물 위에 포도주처럼 전부 다 자신을 전부 다 쏟아서 붓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일단 이제 저희 공동체 예배 컨셉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오랜 고민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지식을 통해서 먼저 알려드리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기독교 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되어 있냐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기독교를 보면 대체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에게 필요한 거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성장되지 못하고 부패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처음에는 나를 위한 복음으로 붙들어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배고픔을 해결하시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는 거기에 모든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들어있는 거죠. 한없는 지식이에요. 셀 수 없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뭐 선지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신다. 헌금을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오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피조 세계의 전체적인 회복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넓은 관점으로 보자면 인간 한 사람의 관점으로 아이라는 관점으로 시작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를 아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거죠. 내 관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그건 종교에 빠질 뿐이고 일단 내가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되 뭔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그분의 뜻을 알려는 이 노력을 통해서 더듬어야지 그냥 계속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은 그 계명이 성품과 삶으로 사라지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제가 좌파랑 우파랑 약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고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사랑이에요. 근데 우파적, 보수주의적, 기독교적 관점은 계명을 세우는 거예요. 권위. 이 structure. 이 통치의 structure, 한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러니까 좌파는 인간적 관점에 대체로 억눌리고 헐벗고
배고픈 자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지만, 이렇게 파괴되어 있는 내면일수록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정의 끝인 거죠. 이런 사람일수록 결핍이 많을수록 훨씬 더 이기적이죠. 물론 부자라고 해서 이타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가능성이죠. 뭔가를 준다는 거는 내가 너그러워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파, 보수, 기독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구조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해요. 우파는. 네, 한 사람 어떤 특정 눌린 부분에 있는 그런 오히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를 주는 것은 더 불공평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 다 차별하게 되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안 맞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인간의 어떤 필요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선 뭔가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피조 세계가 온전하게 통치되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한 사람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떡을 하나 주고 밥을 하나 더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구조 속에 그 사람을 살게 만드는. 이게 이제 제자화인 거죠. 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저희 예배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떤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시간 낭비라는 걸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이제 키에르케고르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공부하시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외적인 거,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냐, 호의적이냐,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느냐, 깊게 알고 있느냐,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알게 돼요. 남을 봐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걸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저도 여기에 많이 속았어요. 모르면 모르는데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뭔가를 지식을 알게 되고 어떤 보편적 지식이 생기면 또 그 기준대로 배운 대로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그러고 또 영적인 기준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면 그 영적인 영역까지도 또 자기를 신뢰해서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그럼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정답은 뭐겠습니까?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을 듣고 내 자아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기 헌금도 들어가고, 섬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행위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행위를 어설프게 했다는 건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엄위하신 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식을 통해서 내 자아가 거기서 반응해서 노력하는 거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독교의 그냥 핵심은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복종되지 않은 자아는 뭘 해도 세상적인 일을 하든 기독교적인 일을 하든 영적인 일을 하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이든 아니든 그거는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복종된 사람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보수를 진행하시는 거고 그게 각 사람마다 그 보수의 내용과 회복이죠. 인간적인 말로 하면. 그 내면의 회복, 그러니까 내면의 집을 다시 무너뜨려서 짓는 거를 그 설계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순종만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쉽게 가게 하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쉽다면 세상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영적이거나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별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랑 이 세상이랑 생각이 비슷한데, 뭐 그렇게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요. 왜 제물로 드려져야 되나? 요즘 시대에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묵상을 읽고 막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당신은 충성스러운 사역을 위해 믿음의 제물로 당신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않았던 것 같아요. 타인을 위해서
뭐 주님을 사랑해서 한 적은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의 성격대로 인도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그 진리를 순도 높게 알고 싶었기 때문에 실험을 한 거예요. 제 맘대로 실험한 건 아니죠. 딜이 된 거죠. 네가 그걸 알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제가 따라갔겠죠. 싫은데 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냥 대가가 크다는 거는 그 가치가 있으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죠. 당신의 생명의 피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한 간주로 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는 좀 감정적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키에르케고르적 그 수학적 변증법적 그 문법에 들어가자면 진정으로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는 한 이런 선택으로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첫 번째 문단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제까지 제 경험과 제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는 충성스러우니까 그렇게 해. 나도 주님을 따라갈 건데 너보다는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아. 그래서 난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어. 라는 이 두 말이 다 같은 길 안에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 나는 그냥 보통의 기독교인. 너는 상급이 많겠지. 나는 상급이 뭐 하나, 너는 100개.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길을 가본 결과, 가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진적인 변화도 아니고, 생각이 조금 비슷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길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키에르케고르가 우리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으신 거죠. 뭐, 제 생각에 오스왈드 챔버스, 제가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다면, 키에르케고르처럼, 네가 A라는 길을 가면 이런 결과가 올 거야. B라는 길, 이런 결과가 올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이런 식으로 저는 글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느냐? 굉장히 드물게,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 이거보다는 이게 나아서 선택하는 게 저예요. 세상의 길도 만만치 않고, 이 길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 세상의 길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겠다라는 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문단은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고,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니? 예, 이런 설득으로 간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거고,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선택을 왜 하겠습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시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다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다 받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어떤 하나는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주님은 왼쪽으로 가시는데, 저한테 왼쪽으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주님이 가라는, 주님이 하라는 선택을 원하지 않는데, 당연히 자기 생각을 믿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보편성이 되는 거고, 덜 보편적이 되는 거고, 더 이기적이 되는 거고, 인간의 생각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누구를 위해서 뭐 희생을 한다기보다 하여튼 저의 목적,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오신 거는 진리를 알기 위한 대가였고, 그 대가를 위해서 제 인생이 이제 튜이션이 된 거죠. 제 인생이라는 저로서는 귀한 것이 이제 대가가 된 거예요. 네, 이 문단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그 생각 자체가 선악과가 아직 있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그걸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을 믿고 살 수가 없다는 그 영적인 축복, 세상적인 굉장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 옆에서 있고 싶다라고는 했지만 그 순종의
그걸 왜 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 순종을 그때 왜 해야 되는지는 30년 후에 알고, 20 몇 년 후에 알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철저히 내 생각의 그 논리로 집을 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한 거예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깊은 레벨의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만큼만 집을 지으실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되는, 너가 이해되는 만큼 내가 너한테 요구하겠다고 하시지 않죠. 하나님에게 어떤 조건을 거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 만한 자격도 없고 그분이 그렇게 한가하셔가지고 우리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실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박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기도 하는 거죠. 뭐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해서 뭐 주님만이 제일이고 그분이 지혜가 충만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길보다는 나아서 이쪽 길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길에 선함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제 정욕을 붙들어서 내 뜻을 내려놓고 굉장한 고뇌로 갔지만 그 순종의 결과가 너무 선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유익하구나. 그 정도도 이제 믿음이 없었죠. 네. 이분이 굉장히 간단하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을 쓰셨는데 굉장히 함축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너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쓸데없는 거 한다고. 왜 해야 되냐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너 저 잘하고 있어. 그게 맞아.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들을 수 있냐면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에게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찾은 거예요. 내 길이 맞는지 확인받기 위해서. 왜냐면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보이는 길이고, 이상하게 보이니까 가지 못하게 막힘을 당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저랑 동일한 길을 간 사람들을 찾은 거죠. 영웅심에 빠져서 외로운 길을 걷는 것과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진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발털이개가 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에게 천시받고 낮아지는 비결을 가르치신다면 당신은 그 가르침대로 받쳐질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물동이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처럼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소망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당신의 섬김마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은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섬김을 받지 않고 오직 섬기기 위하여 당신의 삶을 바치며 그 삶이 다 달아지길 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성도이길 원하면서도 이러한 천하고 굳은 일들을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오스왈드 챔버스는 1900년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800년대 후반 그 당시만 해도 성도들이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글 쓰신 거 보니까. 그 주님을 따르면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이런 걸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쓰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을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한번 읽어보세요. 첫 문장도 안 받아들여요. 예수는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내가 남의 신발 털이게 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물론 굉장한 어떤 선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실함으로 이 말씀을 아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이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여기 가게 되는 문법을 찾았어요. 일단 제가 간 길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대학교부터 이제 시작하죠. 20살 때부터 시작하면 일단 다른 길을 가니까 그 다른 길이 뭐였냐면 저는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을 했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내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말씀을 합리화하면 또 길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때 시작한 게 그 사랑의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사랑의 역사. 그 의지의 사랑. 오해를 받아도 뭐 오해를 받으면 관계를 끊고 싶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어떤 인간이나 어떤 상황에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뭐 이제 그러니까 더 오해를 받고
그 첫 번째는, 사람이 이제 녹록해 보이니까 함부로 하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쉽게 보여? 이렇게 뭐 대들거나 싸울 수 있겠지. 그걸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자발적으로 걸어간 길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내 머리를 막 밟고 지나가는 느낌, 함부로 하는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그때부터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독교적인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제 이런 걸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이런 글이 써 있다는 것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소수가. 그럼 보세요. 처음부터 이 복음에 복종하는 거는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내가 누군가한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복음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이런 걸 깨달아서, 그래, 나도 한번 사랑의 역사를 해볼까? 라고 뭐 차를 한 잔 주던지 밥을 한 끼 해주던지 약간의 선을 행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의 반응이 안 오면,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면, 그걸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그만두는 게 인간의 선이에요. 네, 인간의 선은 보상이나 합당한 반응이 오지 않으면 바로 그걸 그만두죠. 근데 여기를 보면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은 남들의 신발털이가 될 때까지 나를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지금 누구한테 내가 복음 때문에 차 한 잔 사줬는데 나를 오해했다고 화를 낸다는 것 자체는 이 복음 때문에 그게 합당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의 그 가장 핵심적인 거,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공동체 분들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얻게 되는 그 유익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겪었는지를 알게 되는 그게 유일한 유익이에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시면 치를수록 본인들이 받으신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신발털이개가 되신 거예요. 신발털이개가 뭡니까?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 가장 악한 인간들에게 모욕당하고 오해받고 자기네들이 거짓말쟁이면서 거짓말한다고 그러고 교만하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타인에게 겸손하고 베풀고 이런 남들이 뭐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그냥 죽는다. 그런 게 기독교니까 잘 따라라.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내려오신 그 길. 그분이 이 땅에서 의인이 어떻게 고난당하는지, 의인이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인간들이 악하다는 거죠. 그 증거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말고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란한 인간들 속에서 완전히 순결한 사람이 갔어요. 한 사람이. 그럼 그 음란한 100명의 사람이 이 사람이 순결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이 세상에는 순결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아라고 믿는 게 더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의 이 묵상은 굉장히 좀 내용이 짧은데요. 그 깊이를 들어가자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저도 뭐 내가 신발 타려가 돼도 좋다 이렇게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을 계속 가게 된 이유는 제가 겪으면서 주님이 뭘 겪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냥 글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그런가 보다 했던 이 말이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리얼하고 생생하고 진지하게 제 삶에 사랑의 확신과 증거로 다가오게 된 거죠. 내가 지금 저희 공동체 이제 형제님이 대가를 치르시려고 하는 뭐 그게 사실이 될지를 모르지만 저희가 좀 나눴지만 그 형제님이 그 대가를 치를 때 정말 당연히 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십몇 년의 세월을 그냥 제가 뭐 할 일 없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귀도 막히고 눈도 닫혀 있는 사람을 올인해서 한다는 거는 제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대상자도, 아, 저런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열심히 해주니까 내가 반응해서 좀 모범생을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잘 전하고 그 형제가 더 잘 반응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 다 틀으세요. 꼬고. 왜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왜 생명이냐면 사람들은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 왕이 되려고 하는 세상에서 왜 종이 돼가지고 신발털이로 산다는 게 말이 돼? 그거는 천시받고 멸시받는 길이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승리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예, 이 대가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신발 털기라는 게 이제 낮아지는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실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이 있으시구나. 우리를 저 위에 야, 내가 떡 던질 테니까 주워 먹어. 이런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인생을 떡으로 만드셔서 나를 먹이셔서 살리셨구나. 를 본인이 하면서 알게 돼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나누는 내용이 대체로 뭡니까? 자기 자아에 관심을 갖고 자기 자아를 완성시키려는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이잖아요. 무언가가 내 자아가 능력이나 기술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 그 자아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이냐에 있어요. 그 자아에 집중할수록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가짜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아에 집중한다는 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죠. 좋은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려면 그냥 친절하게 쓰다듬고 밥을 사주면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아에 집중하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인정만 하면 되니까 흉내만 내는 거고 바리새인적으로 외모만 있는 거지 내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가짜 자아니까 그렇게는 자아가 완성이 안 되니까 네 자아를 꽉 채울 수 있는 순종의 길로 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꽉 채우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 정도를 헌금해서 100만 원 정도에 되는 돈을 누군가에게 줘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 어떻게 남한테 100만 원까지 줄 수 있어? 이 정도는 굉장히 큰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시고 사랑하셨는데 사람들이 사랑인 줄 모르잖아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걸 알면은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고도 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인간의 선택 하나도 못 바꿔요. 그 사랑이 나한테 하나도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이 아니라 당신의 직업을 그만두고 저기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라. 이게 이제 헨리 나우엔이 한 일이죠. 뭐 좋게 끝나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당신의 커리어가 얼마나 아까운데 그런 짓을 하고 있냐. 그런 거는 그냥 요양사들한테 맡기고 당신은 위대한 책을 써라. 그런 사랑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럼 또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커리어를 내려놓고 장애인을 목욕시켜준 정도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은 교수님인데 장애인 목욕도 시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죄가 없으신데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면요, 그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기 때문에. 계속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은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깨달은다면 넌 정말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지식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누구의 자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거지의 아들하고 거지의 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삼성의 아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개인이 그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되겠지. 그렇게 안 되죠. 예전 같으면 노예면 아무리 노예가 똑똑해도 주인집 아들이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걔는 노예가 똑똑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어차피 노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굉장히 깊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채울 수 있는 그 영생. 영생이 뭐 이렇게 신비로운 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그분이 이 땅에서 살으셨던 그 삶이 그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생이 아니고, 물론 고생이긴 하죠. 정말 절절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너는 좀 가서 고생 좀 해. 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저쪽 가서 청소 좀 해. 약간 이렇게 지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안 사랑하시나? 고생만 시키시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주위에도. 그 사람들이 잊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운다.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예수님을 더 알려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은 것보다 더 큰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사지가 다 절단되고 뭐 화형당하고 그런데 뭐 예수님보다 더 고난을 안 겪으냐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그 강도들하고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당연한 죽음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겪으신 고난은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 고난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는 길, 그분과 연합되는 길. 내가 어떤 고난을 겪어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을 알게 해주는 것보다 그 이하, 그 다른 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오실 때도 이런 걸 겪으셨구나. 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핍박받고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뭐 여기서는 저도 뭐 이런 거는 뭐 쉽게 되지는 않았어요. 화가 나고 자아가 살아 있으니까 막 따지고 싶고 그리고 뭐 저는 소망이 없을 만큼 별 볼일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자아도 강하고 야망도 있고 그래서 동의가 안 되죠. 하지만 하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이게 제가 저희 공동체 분들에게 잊지 마시라고 하는 건데 이 모든 거는 진짜 제가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 능력들이지 그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시지 않았으면은 그냥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그걸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이제 산소가 없어지는 거예요.